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떤 기관일까요? 뇌일까요? 간일까요?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관들 중에 살아가면서 가장 요긴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눈일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몸이 10냥이면 눈은 9냥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여러 가지 신체의 기능들 중에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눈이 밝아야 몸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또 세상도 밝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착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렌즈를 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라식을 하고 라섹을 하면서 수술을 하면서 더 잘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은 더 잘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이용하거나 현미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고 더 자세히 보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고 더 세밀하게 보는 것이 연구의 성과를 결정하게 되고 가치를 창조해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더 잘 보면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는 이 눈의 기능적인 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 시각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시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밝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3절 그리고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눈이 성한 사람은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눈은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눈이 우리의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22절, 2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시력에 대한, 얼마나 잘 보는가, 이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 대한, 시각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건강한 눈을 갖고 밝은 눈을 갖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에 대한 건강한 눈, 무엇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는 24절에 무엇에 대한 눈, 무엇에 대한 건강한 눈, 밝은 눈을 갖기 원하시는가? 바로 재물에 대한 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눈, 돈에 대한 건강한 눈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유통수단입니다. 그리고 계산 단위입니다. 돈은 가치를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의 값이 10만 원이라면 그 물건의 가치가 10만 원짜리라는 것이죠. 이처럼 돈은 가치를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돈의 권세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돈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크 엘룰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돈의 힘은 힘 앞에서 국가가 무릎을 꿇었다. 돈의 힘 앞에서 법도 무릎을 꿇었다. 돈의 힘 앞에서 예술도, 교회도 차례차례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돈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 굶어야 합니다. 사람을 굶게 만들 정도로 돈은 힘이 셉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또 굶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도 해야 합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도 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돈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여유가 없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의 여유까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까지도 그것이 빼앗아가 버리는, 그래서 너그럽거나 관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공격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인색하기 쉽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뿐인데 그 사람의 마음은 더욱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도 돈 때문에 고생하다가 걱정하다가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대단히 민감하고 또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에 대해서 침묵하려고 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결코 돈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상하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일 많이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으로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유별나게 많은 시간을 가르쳐 주시고 할애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21절에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물질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물질과 마음은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와 수준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잣대는, 바로미터는 바로 돈에 대한 관점, 그리고 씀씀이에 대한 어떤 모습을 평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과부의 적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연복의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하는, 연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평가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바로 돈입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 모자라도 걱정인 것이 이 돈 문제입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 돈이면 다 해결해 준다 라는 그런 믿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관과 물질관을 가져야 할까요?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신앙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신앙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 기준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물들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물질관, 신앙관,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 기준을 가져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할까요? 이 물질은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돈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일 것 같기도 하고 악한 것일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돈은, 물질은 이렇게 딱 구분해 줄 수는 없어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테러 집단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 죄인들, 그리고 조폭들, 이런 사회로 돈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 그것은 나쁜 것이죠. 해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런 도구로 이 돈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재앙이죠. 세상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돈이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또한 아픈 자들에게 그렇게 복지재단으로, 장학재단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좋은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이 물질이 쓰임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은 선한 것이 되죠. 좋은 것이 됩니다. 이런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 자체가 그러니까 악한 것은 아니죠. 돈 자체가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돈이 누구의 손에 들리는가, 또 어떤 용도로 이것이 사용되는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돈의 속성, 돈의 이런 양면성을 늘 인식하면서 그저 돈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맹목적인 칭찬과 지지와 집착, 추종은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다. 만약 내가 그 배고픈 사람이라면 그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는 빵을 사 먹어야겠습니다. 그때에 스승은 꾸짖습니다. 이 도둑놈아.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프지만 이것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한 랍비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 거짓말쟁이야. 두 대답이 모두 다 스승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다음에 또 다른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 돈을 갖고 싶은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한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의 수입이 어떤 그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살기에 너무 빠듯해서 너무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고 주일 성수조차도 참 버겁게 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우리를 충족하게 되면 또한 돈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도, 또한 돈 때문에 염려하는 일도, 돈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일도, 돈 때문에 죄를 짓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아굴은 하나님 앞에 물질에 관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 욕되게 할까 또 두렵고,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속일까 두렵사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물질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한 물질을 너무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은 더 문제인 것입니다. 이같이 이 물질이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우리는 이 물질과
재물과 돈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집착하고 다가가도 안 되고, 너무 이것을 떠밀어내어서 정죄하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적절한 그런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오늘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 두 번째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물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 피 같은 돈, 내 목숨 같은 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상당 부분 시간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소진하면서까지 이 물질을 얻었기 때문에 이 돈은 피 같은 돈이고 생명과 같은 그런 돈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상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의미,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번번이 당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돈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쩔쩔매게 만든다는 거예요. 언젠가 뉴스에 길을 가다가 한 여자분이 돈 뭉치를 실수로 흘리게 됩니다. 그때에 지나가던 사람 한 남자가 그 떨어진 돈을 보고는 이제 발로 이렇게 밟아서, 아무도 보지 않게 발로 밟아서 이렇게 자기의 주머니에 그렇게 돈 뭉치를 넣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웬 행죄인가?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왜 내 눈에 띄었을까? 아마 놀랐을 거예요.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절도죄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 했습니다.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아닌 돈 뭉치가 내 눈앞에 떨어질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눈앞에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수가 좋잖아요. 그죠? 웬 횡재입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갑자기 돈이 떨어지면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겠죠. 여러분, 하지만 만약에 돈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엄청난 이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거리를 당하는 순간입니다. 두려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이런 탐심이나 욕심이 생기지 않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그냥 일상을 잘 감당하고 경건하고 또 혹은 정직하게 그렇게 땀 흘려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순간 물질이 눈앞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자빠지게 되고 신앙을 까먹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주는 환상, 물질이 주는 허상, 물질이 주는 착각을 늘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여러분 물리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더욱 행복해질 거야. 내 삶이 더욱더 만족스러워질 거야. 물질이 많아지면, 재물이 많아지면 내 인생은 더욱더 기뻐질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아주 달콤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항상 내가 소유한 것보다 넘치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항상 내가 소유한 것보다 초과하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10개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은
결코 이 10개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10개면 10개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내가 가진 게 100개라면 반드시 100개를 넘는 것을 또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10평짜리 집에 살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네, 이사를 합니다. 첫날에는 얼마나 대골 같은지 노래가 나오고 한데 한 달이 지나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또 더 큰 집, 더 큰 집. 우리가 가진 것은 결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밑빠진 독처럼 계속 목말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누구와 견주어도 비교해도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하의 대부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 1달러짜리 지폐 뒷면에는 날개가 그려져 있다고 해요. 그것은 돈은 속절없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이 돈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고, 돈이 기쁨을 주리라는 것은 마귀가 심어준 아주 달콤한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이 주는 또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많이 소유하게 되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를 더욱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또 더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나를 대우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돈이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겠지. 그런데 이것 또한 마귀가 심어놓은 아주 달콤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못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중앙교회에는 1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1개의 위원회가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위원회를 섬기게 되면, 오랫동안 섬기게 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위원회를 오래 섬기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점점 이상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짜리, 11조 얼마짜리. 그래서 어떤 성도가 나가면 얼마짜리가 나갔네, 시험을 받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아니었는데 계속 돈 계수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돈으로, 얼마짜리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관심도 없고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똑같이 저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또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다 은혜 받아야 하겠지만 교회 안에 봉사직 중에 특별히 더 꽃배기로 은혜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은혜 받아야 되지만 더 꽃배기로 은혜 많이 받아야 되는 분들, 식당 봉사자들, 너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꽃배기로 은혜 받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매주에 먹는 사람들은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지만 반찬이 좋니 안 좋니 온갖 소리를 다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 계속 진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게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더 많이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 충만해야 된다. 또 많이 은혜 받아야 되는 분 중에 한 분은 방송실에 있는 분들. 저는 저는 은혜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요. 은혜의 사각지대.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재정부에서 하는 우리 개수위원들은 또 조심스럽게 제가 그 부류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부 위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위원분들보다 더 많이 은혜 받으셔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자유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수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잘 직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주는 달콤한 환상, 돈이 있으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교회에서 돈이 좀 있어야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줄 거야. 돈이 좀 있어야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거야. 돈이 있어야 나의 삶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워질 거야. 이런 달콤한 착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가치,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적절한 긴장감과 균형감들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물질에 대한 중요한 신앙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어디까지나 내가 가진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청직이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언론에 가끔씩은 어느 격리 직원이 수십억을 횡령을 했다느니, 어느 담당 직원이 수십억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마치 생선을 맡긴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마음껏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막 횡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관리하라고 맡겨주었는데 관리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는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다시금 결산하게 되는 것이죠. 맡은 자들이 가져가야 할 생각들은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결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껏 가지고 누리다가 죄 짓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결산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어떻게 관리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실 수도 있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할 것이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결코 나라는 선상에 놓을 수가 없어요.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답니다. 물질과 재물은 결코 나란한 위치에 어느 하나가 반드시 앞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면 물질은 뒤로 숨습니다. 반대로 물질에 더 많은 욕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과 마차가 있습니다. 무엇이 앞에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말이 앞에 나와야 되죠. 말이 마차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정적이고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차가 먼저 있고 말이 뒤에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처구니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이 앞서야 나가야 되는데 마차가 먼저 앞서게 되면 아주 형편없는 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중요하고 귀하지만 물질의 자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에 대한 시각이에요. 정신입니다. 마차보다 말이 앞서가야 하는 것처럼 물질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누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는지 보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 있는 것, 재물에 마음을 두거나 재물 얻는 나의 재주와 능력에, 그리고 재물을 얻는 그런 나의
머리의 명석함에 마음을 쏟지 말고 그런 지혜를 주신 분께, 그런 능력을 주신 분께, 그런 달란트를 주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네어 주시는 선물에 눈에 팔려 있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물들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취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선물에 더 눈에 차서 그냥 실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실호락이 하나도 걸치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우리는 단 한 푼도 그 앞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노젓돈으로.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두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주지 않는지를 보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있지만 아직도 주저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물질이 없는 분들은, 또 생업에 터전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부유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재물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순간적인 것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는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좀이나 동록도 해하지 않는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쌓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다 꽃배기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이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쌓는 것 재미로 그렇게 삽니다. 재물을 그냥 모으는 재미로 세상살이를 합니다. 그냥 쌓이면 쌓여서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다 쓰고 죽지도 못할 물질, 다 모아놓고 쌓아놓다가 결국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갈 물질. 하지만 물질에 대한 건강한 눈,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물 모으는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은 것을 나누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런 것의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삼고 부지런히 기회만 있으면 나누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무서운 유혹은 물질입니다. 가장 무서운 시험거리 또한 재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는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녀들 뒷바라지합니다. 돈이 있어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돈이 나의 삶을 흔드는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돈이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미혹에 빠지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신앙을 까먹게 되고 자기의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되고 괴롭히게 되고 마침내 이 돈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핏줄도 다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재물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재물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물이란 사랑의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 재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맡겨놓으신 관리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 눈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누고 베풀고 나누고 선한 사업을 즐겨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결코 궁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면, 나누면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더욱더 없어질 겁니다. 작아질 겁니다. 하지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고 밝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재물로 말미암아 실족해버리고, 물질로 말미암아 신앙 까먹어버리고, 재물로 말미암아 죄가 짓는 일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